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마가복음 함께 통독 가이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이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하신 일, 가르치신 일을 제발 바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만 하고 가슴이 너무 냉랭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깊이 터치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 고난의 종,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제대로 구주로 모시고, 십자가 붙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통독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은 신약의 네 복음서 중에 가장 짧고 또 매우 빠른 전개를 가진 복음서이지요. 신약의 네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 또 요한복음은 21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 비교적 가장 짧습니다. 비교적이 아니라 가장 짧습니다. 또 사건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며 예수님의 말씀보다 행동과 사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권능 있게 일하시는 중. 그래서 이렇게 기적 사건이 또 축기 사건이 많이 나와요. 또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십자가 고난의 종으로 강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라는 그런 정의. 마가복음은 시종일관 고난의 종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때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누구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십자가 지는 고난의 종,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 이것이 결단되어지고 우리 안에 확실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 이게 마가복음 읽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은 곧 즉시 짧은 복음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긴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생동감 있게 그렇게 그려내는 부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곧, 즉시 이런 거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 속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헬라어가 어려워서요. 이거를 제대로 읽으려면은 쉽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한국말로 읽으셔도 그 느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죠.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12사도 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마태는 세리마태,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굉장히 어, 생생하게 기록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은 학자들이 추정하는 바로는 베드로의 육성을, 베드로를 가까이서 함께 동역하던 마가가 베드로의 이야기, 생생한 증언을 근거로 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 마가라는 말이 나와요. 베드로의 진짜 아들이라는 얘기보다는 영적으로 그렇게 가까운 그런 동역자의 삶을 살았다. 아무래도 베드로가 그 언어, 헬라어에 능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마가가 통역하는 일을 하면서 같이 그와 동행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짧게 짧게 이야기가 될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억과 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많이 정리한 거.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한 생생한 증언이라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기억과 증언으로 반영된 복음서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베드로 복음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대상
자, 마태복음의 대상은 누구였나요? 이렇게 복습하게 되면 길어지는데. 마태복음은, 네,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유대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서 이렇게 14대, 14대, 14대씩 끊어가면서, 아브라함, 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아브라함부터 쭉 나오는 그 계보가 나오죠. 바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 마태복음이라면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그 대상이 다릅니다. 자,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어, 정말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쓴 것이기 때문에 네, 유대 관습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도 있고 또 아람어를 헬라어로 풀어주는 그런 배려도 하는 그런 본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생생한 아람어, 방언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방인 독자, 특히 로마 문화권의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유대 풍습 설명해주고 아람어 표현을 이렇게 해주지만 가장 중요한 거, 복음서는요, 대부분이 그 당시에 초대 기독교, 이 복음서가 쓰여질 그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박해와 고난 중에 있거든요. 그 박해와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고난의 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의 증언으로 마가가 이렇게 적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뿐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힘들다고 해서 그 믿음을 포기하는 그 삶이 아니라 제자의 길,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강하게 묻는 책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읽으시면 안 돼요. 당신도 제자인가? 여러분, 작은 일로 나는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나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이것은 제자도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 주님을 붙잡는 초대 기독교인들, 박해 속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서도 그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멋지게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과 문체에 대해서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학적 초점에서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드러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어, 기적의 부분들이 강하게, 특히 죽기에 대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나오고, 사람들의 반응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모든 복음서가 마찬가지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크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십자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면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자도를 생각하지 않고 마가복음을 읽는다는 것은 정말 그냥 읽는 것이죠. 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의 첫 절과 마지막 절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절이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다면은 마가복음은 16장 마지막 절 20절에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마지막도 두루 제자들이 전파하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것도 임마누엘이지요. 그리고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을 시작으로 하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응답의 자리로 독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처음과 끝을 보면서 복음은 끝나는 책이 아니라 계속 전해지는 굿 뉴스라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까지, 네,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의 우리까지도 이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어, 많은 학자들이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봅니다. 마가복음 우선설이라고도 하는데 마가복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 아주 복음서의 연구 자료들을 삼기도 하지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후대에 정리된 풍성한 자료보다는 보다 압축적이고 빠른 전개 속에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상당히 유사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더 모체가 되는 그런 베드로의 증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문장 안에 마가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의사, 뭐 선생님 이런 뭐 훌륭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디에 나온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마가복음 첫 예, 필두에 딱 나오잖아요. 이제 아시겠어요?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생생한 증언이 많이 드러나 있다는 거.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그 고백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고 곧 메시아라는 그 고백이 마가복음 첫 서두에 나오는 거예요. 마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쭉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그 긴 배경을 설명으로 얘기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곧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광야 시험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4.1, 4.1 뭐라고요? 4.1, 4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요한복음 4장에 시험 나오는 거 자, 요런 것들 이제 나중에 사복음서를 비교할 시간이 있으면은 어느 몇 장에 뭐가 있지 할 때 다른 거는 4장쯤에 있는데 마가복음만 1장에 그게 다 있어요. 그게 세례나 아니면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스킵됐다는 거, 요거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또 시험에 대한 이야기도 마가복음은 매우 짧게 다루죠.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전에 신명기에 나온 이야기부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네,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을 많이 이용해서 그 일을 했다면 마가복음은 불과 몇 절로 해서 압축해서 그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마가의 관심은 긴 설명보다 곧바로 사역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가복음은 이 빠르게 진행되는 사건에서 즉시라는 말 부사가 자주 등장하고 또 곧 뭐 이런 부사가 많이 등장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마치 모든 일에 큰 결정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가고 같은 느낌을 주는데 예수님은 어디 향해 달려가세요? 네,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사람들의 반응도 제자들의 오해도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도 결국은 그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모여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능력만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고난과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 고난, 이건 예수님의 죄, 이것은 not mine. 이렇게 생각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수님과 그곳을 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있다. 내게 있는 십자가가 있다. 네, 제가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전반부, 특별히 1장부터 8장까지는 여기 보면은 갈릴리 사역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갈릴리, 다음에 사마리아, 밑에 유다. 요 팔레스틴의 그 세 큰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왼쪽에 있는 갈릴리, 또 사마리아,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요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처음에 초기 사역은 갈릴리에 있었다는 거. 갈릴리 중심의 사역에서 권위에 관해서 또 기적에 관해서 질문하시고 이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제자들 부르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부분들이 나오죠. 이 구간에서 독자들은 계속해서 놀라게 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병도 물러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 특히 이런 초자연적인 권위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네. 로마 사람들,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런 사역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대상을 했을 때는 독자를 위해서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걸 더 강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마가복음이 단지 기적의 나열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 와, 대단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네, 표적은, 기적은 사인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분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다. 그분은 메시아이다. 우리에게 어떤 결단? 그분을 따르겠는가?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따르겠는가 하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중요하게 다루게 되지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분량 속에서도 인상적인 세부 묘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렇게 뭐 스킵한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네, 뭐 이렇게 오병이어 장면에서 잔디가 푸른 잔디가 있었다. 이런 그 생생한 마치 현장을 직접 보여주는 듯 생동감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베세다 맹인을 그 치료하는 시각장애인을 치료하는 그 장면도 두 단계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에 끝나죠. 그냥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단순히 치유 사건을 넘어서서 제자들의 영적인 시야가 점차 열려가는 흐름과도 연결해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가복음만이 전해지는 그런 특수 자료들이 있습니다. 또한 또 스스로 잘하는 시의 비유 이런 것들도 한번 읽으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그 마태복음 제가 13장의 비유장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 시가견우 보증그 씨 뿌리는 비유부터 가라지 겨자씨 누누루 보화, 감추인 보화, 진주, 그 그물. 네, 거기에 나온 거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가 담긴 스스로 자라내는 시의 그 비유를 읽으시면서 사람이 씨를 뿌리지만 씨는 스스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조급함이나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안에서 자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저는 계속 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또 새롭게 보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자라나는 시 비유를 보면서 제가 이제 개척 해나가고 해나간 게 아니죠. 개척을 하고 네, 교회를 이렇게 이전한 지 1년이 되어서 나에게 무슨 1년 동안 어떤 사역의 성과가 있었나 자꾸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고 무엇을 해야 교회가 부흥할까? 뭐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또 인간의 조급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정말 씨가 자라듯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네. 우리의 조보라운 마음이 그것을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 마가복음 읽으면서 좀 많이 회개하고, 또 저의 교만함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조급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 내가 이거 해내야 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역사가 잘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진정한 제자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벗은 몸,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 얘기했죠. 그 이야기도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이 제자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있었지만 마가복음 이 특별한 주제 중에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계속 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가는 계속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보러 따라다니는 군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을 뭐 다른 데도 그렇지만 에, 너무 뭘 이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주 오해했고 두려워했고 도망했습니다. 거기에 그들의 저도 들어있고, 네,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빴었죠. 참된 제자도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남의 십자가 보면서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임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제자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낭만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제자의 모습이었다면 이 시간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꼭 생각하면서 제자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음, 실패하는 제자도 있지요. 우리도 자주 넘어집니다. 이해할 때 이해하지 못하고 믿어야 할 때 믿지 못하고 그냥 계속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같이 좀 나와 기도하자 했을 때 잠들어 있고 함께 있어야 할 때, 네, 막 옷을 벗어 던지면서 도망갑니다. 제자도의 실패를 마가는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마가복음은 제자의 그 길에 대해서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베드로 참 솔직한 것 같아요. 그쵸? 마가한테 이렇게 어깨에 뽕 넣고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거짓말을 했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도 아마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장면, 나 우리 그렇게 혼났었잖아. 이런 이야기를 마가에게 해줬을 때 그 얘기를 적었던 그 모습이 상상이 되지요. 또 제자들은 가까이 있었지만 참된 믿음과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했던 그런 예수님, 외로우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 네. 뭐, 여러분이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나 혼자만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거 착각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네, 가끔씩 외로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은 오히려 이방인이나 주변부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습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마가복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더 주변부 사람들이 훨씬 더 예수님을 믿기가 쉽다. 너희들도 분명히 그런 거 할 수 있다.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믿음, 그런 거 매우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의 정말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꼭 복음을 받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안 받아요. 그런데 믿기 어려울 것 같은 사람들이 믿는 일들.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가까이 있다고, 그냥 아멘만 한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보기 좋고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 그냥 예수를 따라다녔던 여러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줄 쫓아다니면서 그분을 따라 그분이 안 계셔도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자꾸 그러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 네. 서론과 갈릴리 사역 다음에 8장부터 전환점이 옵니다. 16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중간에 전환점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네, 마태복음은 16장에, 마가복음은 8장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매우 중요합니다. 예, 드디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대답이 나온 것입니다. 마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자신을 고백한 제자들에게 이제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밝히 보이겠다 하면서 예수님은 참으로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 그것은 권력이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 그래서 그분이 가시는 예루살렘에 오르는 그 길은 정치적인 지도자, 왕이 들어가시는 그것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후반부를 계속해서 제자도에 대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아니, 주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충돌의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마침내 부활의 길이라는 거, 예루살렘과 순환에 대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것과 순환과 또 십자가, 죽음, 그 모든 것들,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 마가복음 후반부에 나오고 있지요. 예수님은 조롱과 버림과 고통을 당하시지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아, 통독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빠른 호흡으로 복음서를 읽는 것도 참 처음이에요. 저는 작년에 이 사순절 때는 매일 새벽 기도마다 신약 성경만 통독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로마 백부장이 고백하잖아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외국인, 이방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첫 절에 선언이 뭐였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십자가 아래에서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그 증언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마가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그분을 따르는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를 다 읽고 나면 제자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 그분은 이렇게 하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기적도 행했지만 이 사건들이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천천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어떤 분이신지 그러면서 제자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에서도 보실 때 마태복음과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갈릴리에서. 자, 여기 사마리아. 근데 여기 초기의 시대까지는, 초기 공생애는 여기에서,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네,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기서부터 순환, 네, 계속 충돌,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 승리까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중간 북쪽 갈릴리, 남쪽 예루살렘 요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갈릴리에서 능력을 행하셨고 또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네,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 십자가 없이는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정리하면은요,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로마의 이방인 기독교인을 향해서 대상으로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결국 모든 것 십자가라는 단어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질문하죠. 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마가복음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구경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길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마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짧지만 이 강렬한 이 복음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고 나를 보호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높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다짐을 하면서 계속 누가복음의 여정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